바로 진용을 잘 갖추어서 좋은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이거 어느 타이밍에 나가서 준비를 해야 하나 제가 긴장이 많이 됩니다. 타이밍을 조금 못 맞추셔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찬양이 끝나고 나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조선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죠. 500년 정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이 500년 역사 동안 27분의 임금님들이 나타나셔서 나라를 다스리셨는데요. 임금님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제 그분들의 업적에 따라서 그분들의 이름을 붙여주곤 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세운 임금님, 또 국가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신 임금님, 이런 분들에게는 조자로 끝나는 호칭을 붙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통의 임금님들에게는 종으로 끝나는 이제 호칭을 붙여드립니다. 예를 들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이성계라고 하는 분에게는 태조 그렇게 하죠.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또 지혜를 모아줬던 임금님에게는 선조 이렇게 붙이죠. 그 외에 대부분은 이제 종으로 끝나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세종대왕 혹은 또 고종 임금님, 이래서 조나 종을 붙여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또 사후에 예우를 해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27분의 임금님들 중에서 조나 종으로 이름이 끝나지 않은 임금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조선시대의 10번째 임금님이셨던 연산군, 그리고 15번째 임금님이셨던 광해군, 이 두 분은 조나 종으로 끝나지 않고 군으로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조나 종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예우를 갖춰줄 만한 그런 임금님이 아니더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두 분의 군으로 끝나는 임금님들은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에 참 좀 거칠었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두고 원한을 품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랬던 왕들이죠. 아픈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도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도 약 400년에 걸쳐서 모두 37분의 임금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37분의 왕들 중에서도요, 우리가 존경했던 다윗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지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왕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역사의 군으로 끝나는 임금님들처럼. 대표적인 인물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에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이 두 왕이 대표적으로 차마 왕이라고 불러주기 어려울 만큼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 두 왕들 중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던 시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55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왕이었냐 그러면 이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그 시절에 대하여 열왕기 하 2장에는 21장에는 이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하였다. 이방 나라의 왕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했다는 거죠. 자기만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악하고 부정하고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조장하고 오히려 자기가 앞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절의 역사를 쭉 보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따로 지어주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젓이 공공연히 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는요,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대 역사를 읽어보면 동서양훈을 막론하고요, 여러 자연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 예식에는 반드시 이 성적인 타락과 탈선이 수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하시면 로마도 가보시고 또 그리스도 가보시고 고대 신전들도 가보시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 고대 신전들에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아주 음란한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을 하게 했던 거죠. 성전 안에요, 그런 일을 하는 전문적인 여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이 그러고 있는데 55년을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 므낫세 왕이 세상을 떠나기 10년쯤 전에 예레미야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내고 청년기로 접어들 무렵 므낫세 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왕이 되는데요. 이 므낫세의 아들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55년 동안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악하고 모진 왕 밑에서 꾹꾹 참아왔던 백성들이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을 좀 바꿔보려고 막 하는데 왕이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2년 만에. 그 아들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세상을 떠난 왕이 남긴 8살짜리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악하고 잔인한 왕이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되는가 싶었는데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 왕이 암살로 죽고 나니까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살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을는지 여러분 충분히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아버지가 이래요. 55년 동안 이렇게 잔인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모르고 이방 신을 섬기고 막 나라를 그렇게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그 아들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왕노릇도 제대로 못해보고 떠나버렸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큼이나 훌륭한 왕이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 요시야가 대단한 왕이었어요.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자마자 우리나라가 살 길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장사꾼들, 그 안에서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그 제사장들, 그 안에 들어와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성전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성전 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발견이 돼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66권의 성경 하나로 가지고 있었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혹은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성경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 성전에서 발견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신명기예요. 신명기 말씀을 다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만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중심과 마음으로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주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라.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거든요.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이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됨부터 온 유다 왕국의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라고 하는 어린 왕이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해보려고 막 노력하던 그 시절에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7장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다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굉장히 영적으로 뭔가가 각성이 되고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대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이야기는 뭔가 좀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의 문에 서서, 성전의 문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동안 므낫세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지금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가 성전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셨으면 예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막 그런단 말이죠. 지금 성전에 모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은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 거짓말을. 왜 거짓말일까요? 왜? 그 앞에 나오는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5절도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모여서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아무리 떠들고 얘기를 해도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행동이 여전히 너희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이전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대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다음부터 다음 주 다시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의 우리의 삶은 예배 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 이전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이 되면 성전 올라와서 또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주일이고 여기가 예배고 여기가 찬양이고 그건 거짓이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요시아라고 하는 어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새로운 부흥과 계획의 바람이 불었어요. 문제는 형식과 겉모양으로서의 예배는 회복이 되었으나 그 내용의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는 크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 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 주변에는 이방인들과 고아와 가부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무죄한 자들이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눈을 돌려버려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만 사는 삶의 가치관을 보면 철저하게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진 힘과 돈으로 세상을 다 호령하며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와 내 가족과 내 친구만 잘 되면 세상이 망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미국의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그런 좀 보수적인 교회들을 복음주의 그럽니다. 복음주의. 이벤젤리컬. 그런 말 가끔 들어보시죠? 예.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 가능하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주의 그렇게 불러요. 이벤젤리컬. 그런데 요즘
생각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벤젤리컬이라는 말을 이제는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이름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를 얘기를 할 때 이벤젤리컬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에 있는 이벤젤리컬이라고 말하는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아픔과 긍휼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너무도 다르게 말하고 너무도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이벤젤리컬이라고 말하는 교회 지도자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일을 하고 이벤젤리컬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세상의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살아가고 이벤젤리컬은 참 좋은 말인데 복음주의, 복음적으로 살겠다는 의지인데 이벤젤리컬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도 이벤젤리컬하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벤젤리컬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말이 이벤젤리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벤젤리컬이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죠. 안 들어요, 안 들어. 귀를 닫아버려요, 우리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2000년도 훨씬 전 이야기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야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엉뚱하게 만들었죠. 결혼식은 쉽습니다. 그러나 점점점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까? 김 목사가 무슨 생각으로 점점점만 해놨을까요? 결혼식은 쉽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청년들이 목사님 이제 저희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례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제가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목사라고 조건을 걸까요? 저희 조건은 아주 간단한 조건이에요. 결혼식 주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하고 4번 만나야 합니다. 미국에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Pre-marriage counseling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와 또 영적인 지도자와 만나서 카운셀링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4번을 고집합니다. 4번 해야 합니다. 제가 주례한 커플들은 다 그거 하고 했습니다. 제가 왜 4번 동안 신랑 신부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소리 비슷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결혼식 주례 몇 분 정도 합니까? 목사님들이 뭐 길어야 한 20분, 짧으면 한 15분, 더 짧은 분은 5분도 하더라고요. 결혼식 주례 15분, 20분은요 제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어려워요. 잘 살라고 얘기하면 되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그런 얘기 15분 왜 못하겠어요. 그건 눈 감고도 제가 합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 그러면 내가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 첫 시작의 안내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은 결혼식 한두 시간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결혼식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평생을 가면서 기억하고 실천하고 노력을 해도 어려운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결혼식 그 한두 시간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고 기가 막히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결혼 생활을 얼마나 의미 있게 하려고 좀 준비하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부가 되어 살다가 서로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결혼 생활이 힘들 때마다 해마다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두 사람이 다 앉아가지고 우리 결혼했지? 우리 결혼했지? 우리 결혼한 부부지? 그것만 확인하면 결혼 생활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결혼 기념일 거창하게 축하해주고 뭐 파티하고 그러면 결혼 생활이 저절로 행복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말로 되는 겁니까, 그게? 말 한마디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절로 다 아름답고 풍성하고 은혜롭게 되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적어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말에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교인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레미야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다 거짓말이다. 뭐가 없으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며. 저는 우리 한미교회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좀 무겁게 듣고 엄중하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걸맞는 내 삶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일에 좀 더 노력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좀 돌아봐주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 봐주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한 번 더 곱씹어 봐주고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들 곁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작은 목표가 되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눈물을 흘려보고 참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제대로 하나님 한번 세워보겠다고 섬겨보겠다고 참 하나님 이렇게 좋지 못한 일기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중심과 주님을 향한 그 소원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다만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이런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 신앙의 외형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알맹이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가슴에 품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소금으로 어떤 사람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저희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